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 6장에서 계속 일종의 서브 주제, 부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밀하다, 은밀한 관계,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또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금식해라. 이런 은밀하다는 표현들이 큰 주제는 아닙니다. 주제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큰 주제라면 거기에 파생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은밀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리말로는 은밀하다라는 말이지만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secret,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말하면 secret, 비밀스럽게 나만이 알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의미를, 이 은밀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금식 16절부터 18절 보면 금식 나오는데 금식도 은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물질 관계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너와 하나님 아버지가 은밀한 사랑의 관계, 그 은밀하다는 것은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의 은밀함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자녀가 갖는 정말 그 내면의 깊은 사랑, 감격, 그리고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의 물질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밀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은 이 부분도 역시 그렇게 나타난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하고 친밀하냐? 우리 주님과 친밀하냐? 아니냐를 알고 싶으면 물질 문제에 대하여 네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 생활도 바로미터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일종의 여러 종류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물질만큼 주님께서 자주 얘기하신 주제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돈 문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은 고민 가지고 똑같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표현들이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좀, 동로, 도둑 이 예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하늘의 창고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 몸의 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아주 짤막짤막하지만 다 연결된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 그렇지 흥미롭다라고 들을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신 내용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너희들이 재물 쌓아두거나 아주 값진 옷을 쌓아두면 좀이 생기거나 동록이 생긴다. 이 좀은 아주 값진 옷. 그야말로 자기가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하는 옷들 쫙 옷장에 진열해놓고 아주 좋은 패션들로 해도 그거 언젠가는 좀 생겨서 못 입는다. 또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 돈 동록이 생긴다. 그리고 도둑이 가져간다. 이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도토리,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많이 땅속에다가 숨겨놓잖아요. 여기 저기다가 나무 속에다도 숨겨놓고 구멍만 있으면 많이 숨겨놓고 제가 저걸 다 먹을까? 자기 생에 먹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쟁여놓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기 수명을 다 한다더라도 저거 다 못 먹을 거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도 거기에 나온 사람들 얘기는 계속 까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어놓고는. 거기에다가 로드킬 당해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거 자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다람쥐가 와서 먹느냐? 예, 뭐 횡재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다른 다람쥐가 숨겨놓은 거 뭐 먹을 수도 있지만 역시 도토리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도토리가 나무가 올라와서 도토리 생기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할 거 그렇게 많이 쟁여놓고 숨겨놓고 살다가 죽는 다람쥐하고 인간하고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결국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쟁여놓고 사람들이야 뭐 어디다 자기가 투자했는지 자기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살긴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뭘까? 뒤도 보면 보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돈에 대한 얘기를 보물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보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돈에 대한 애착을 떨쳐낼 수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돈을 돌로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목회자나 장로나 일반 성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돈을 돌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돈은 돈입니다. 돈은 보물입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끕니다. 안 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유혹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유혹받는 사람이 있는 그 유혹의 차이나 혹은 강하냐 약하냐 욕심이 많고 탐욕스럽냐 좀 덜 탐욕스럽냐 이 차이점이지 보물은 보물입니다. 주님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 보물 땅에 쌓아두느냐 보물 하늘에 쌓아두느냐 다 보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거 보물이다. 그렇지만 네가 그 보물에 대한 애착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주제는 그거예요. 없애려고 하지 말고 너 방향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놓으면 정말 너 자신을 위한 것이 뭐냐? 너 자신을 위한 너의 영원한 자신을 위한 것이 뭐냐를 생각하면 네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쌓는 장소를 바꿔보라는 주님 제안입니다. 흥미롭죠? 보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로 여기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너 그 방향을 좀 바꿔서 이 땅에 하는 그 중에 너 너무 욕심내지 말고 탐심을 어느 정도 선에서 끄는 다음에 그중 많은 것들 가능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이자도 붙고 거기는 없어지지도 않고 거기는 풍성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그런 창고가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보물이 거기 가면 네 마음도 따라간다. 이건 물질에 관하여서 황금률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했느냐 신경 씁니다. 주식 투자한 사람은요, 하루 종일 주식 붙잡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주식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바라보고 있으면서 컴퓨터 켜놓고, 회사에서도 하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일하다가 그 주식 투자하는 거 한쪽편에 이렇게 화면 켜놓고 계속 보고 있는 일 때문에 일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고나 그런 지침까지도 내려오는 회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거기다 온 신경을 씁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에게 신경 쓸 수 있는 것, 이 보물은 내가 창고에 신경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네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너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늘 교통하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주관하시며 하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대화하고 친밀함을 더 누리지 않겠느냐. 주님의 주된 목적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네가 하늘에 관심을 두면 아버지하고 대화하게 되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소통하는 일에 대하여 네가 신경을 뒀으면 그게 너에게 진짜 복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살고 이 땅에서 있는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가 정작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 일에 대해서는 신경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야 아버지 마음을 안다. 너 물질에 자꾸 보물에 신경을 쓰면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소홀해진다.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나중에는 사그라든다.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네가 안다면 이렇게 해라. 전 주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주시는, 관심을 하늘로 이끌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주님 재밌게 말씀하시구나. 참 흥미롭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거듭거듭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보물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제가 2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백내장은 뭐가 끼는 거잖아요. 끼면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백내장 수술을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릿한 걸 없애주는, 그래서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지면 세상이 환해집니다. 뚜렷하게 보이고 좋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속으로 주님 혹시 백내장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그 당시에는 백내장이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아마도 이 백태가 끼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흔하디 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눈에 뭐가 끼면 흐릿해져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일을 보시면서 주님 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너 눈이 뭐가 끼면 안 보이잖아. 네 마음에도 마찬가지다. 네 마음에 뭐가 끼면 너 시야가 흐릿해져서 부딪히고 영적인 삶의 모든 방향이 제대로 안 갖춰지게 되는 그런 어둠이 찾아온다. 너 그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해결해야 된다.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해야 된다. 처음에 뭐가 조금 낄 때는 해결이 쉽지만 두껍게 끼면 나중에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또 돈의 욕심, 탐욕, 돈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끼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어두워져서 별로 하늘을 못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못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못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마음의 눈이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해 보시라고 해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더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신을 재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물질은 처음에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에요. 두 번째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더 얘기하시다가 세 번째는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돈 사랑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재물의 신이다. 만몬이다. 근데 그건 하나님 사랑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집니다.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퀄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은 이건 없다.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고 이것이 많이 바닥에 내려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아야 네 삶이 풍요롭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저 밑바닥에 올라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높아지면 너의 삶은 엉망이 될 거고 어두워질 거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뜻이 어두워질 거다. 결론을 맺습니다. 물질에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지난 30년 동안 본 결과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쓸 만큼을 나의 필요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나머지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다. 두 번째,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혹시 탐욕이나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흐릿해집니다. 세 번째, 더 적극적으로 내가 돈을 사랑하나? 그러면 나는 돈의 신을 쫓아가는 우상 숭배구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1계명 어기는 것이고 1계명을 어기든지 2계명을 어기든 둘 중에 하나구나. 예, 돈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 나중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세 번째를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라가지고 마음을 닫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고 재밌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도 재밌게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가서는 탁 하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몬 둘 중에 하나다. 같이 섬기지 못한다. 우리 주님의 이 멋진 결론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담고 오늘 하루도 이 부분에 시험이 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도움으로 다시 주님 도움으로 돌아가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물질이란 이 나를 시험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나를 악으로 이끌 수 있는 이 물질로부터 저를 구원해 달라고, 이런 욕심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의 시험받고 물질의 시험에 의해서 악에 빠질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만몬을 쫓다가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만몬 때문에 망할까 두렵고 우리의 인생이 흐릿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은밀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삶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 따라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악에 빠지는 일이 없이 온전히 주님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곡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